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약화시켜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부담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불편해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아주 냉정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좋아했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이었습니다. 주님은 믿음보다 행위에 대해서 약 95대 5 정도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믿음보다 행위를 그처럼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행위에 대하여 가르칠 것이 많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위를 그처럼 강조하셨는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빛 곧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와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을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시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사역의 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의 신앙이 아주 어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신앙이 어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은 그 영혼을 오히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목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목회자로서도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이 영벌에 들어가는지도 주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역시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 한 구절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앞에서는 뭐라고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 뒤에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과 주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를 많이 읽으셨죠? 많이 읽으셨는데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도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쉬운 말씀이 찾으시면 저한테 한번 꼭 이 얘기를 해 주시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죠.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숨은 온 천하보다 우주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귀하다 하다는. 그래서 우주보다 크고 귀한 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떼인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수천만 원 떼도 아무리 친구라도 원수가 됩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 떼어도 원수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가히 청량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그것도 내주기가 어려운데 나에게 배신을 하고 원수가 된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온전히 내어준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내 계명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내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의 벗이 된다는 것? 여러분, 황제의 친구만 돼도, 황제의 벗만 돼도 얼마나 좋게. 내가 지금은 또 사라졌지만 옛날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나는 벗이다라고 하면 가장 친한 벗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그와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13절과 14절을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주님 자신도 말씀대로 언제나 사셨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솔직하게.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시죠? 돈 몇천만 원 매덕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혼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내 생명을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내놓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잖아요. 왜요? 나는 진짜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참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많은 말씀들이 보험세 기록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특별히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여러분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어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이 한마디로.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처럼 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끔찍히 사랑해도 나중에 보면 어때요? 자녀를 위주로 안 해요.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어때요?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라? 이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렇게 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시니까 그 삶이 얼마나 높겠어요. 누가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너무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너무 부담되게 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런데요, 이 답은요,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동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고요. 만약에 이것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되고 크게 흥분됩니다. 다 같은 죄인을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진짜 어찌 우리가 진짜 감동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아시죠? 정말 주님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요, 이만큼의 이기심도 없잖아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처럼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솔직히 답을 해 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대하신 주님처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전자인 사람 아멘 해 보실래요? 후자인 분 아멘이시죠? 예, 저도 그게 아멘. 아이 지금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돼봤자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면 그걸 원하시잖아요. 자, 주님께서 왜 그처럼 높은 수준의 삶을 살라고 했다고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유, 그 부담스러운 그 말씀이 언제 지금은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들에게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높은 수준의 삶을 너희 스스로 살아봐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자,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신다고 하니까 못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왜요? 물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게 진짜 이 택도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한테요, 제가 그래도 조금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에게 네가 나처럼 살아봐라, 네 스스로 네 노력해서 살아봐라 한다면 저는요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당장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을 하여 내리까? 아니, 내가 감히 누군데 그 가서 한다고. 그 당시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잖아요. 그런데 80세가 된 그 늙은 노인 혼자 가서 그 바로왕이 이끄는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낸다?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됩니까? 아마 우리가 그거 들어도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 해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끝이에요. 진짜 모세가 혼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바로 왕을 물리치고 이끌어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네가 내 말씀대로 네 스스로 살아봐라가 아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자, 이들은 뭐예요? 주님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요,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처럼 살다 갔습니다. 순교의 제물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자 그들은 놀랍게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강도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기만 하면 진짜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요, 얼마든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한인교회 박주원이라는, 오늘 우리 주원이가 맞죠? 얘는 홍주원이고요. 박주원이라는 아주 너무나도 멋진 청년이 있었는데 27살입니다. 그 청년의 꿈은 외교관이었고요. 훤칠한 귀에 준수한 외모, 그리고 깍듯한 매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솜씨, 정말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해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성과 영성도 갖추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이면 누구나 결혼하고 싶죠. 결혼한 사람들 말고 예. 이렇게 멋진 청년이요, 정기 누전으로 불이 나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파트에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함께 이 박주원 군과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청년을 너무나도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너무나도 멋진 인재였는데 그 청년을 잃고 나서 정말 친구들고 누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가 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과학 수사관들은 화재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면 그 화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거의 다 알아맞춘답니다. 그래서 이 주원군이 불이 난 걸 알고 일어나서 혼자 불을 끄려고 굉장히 애쓰다 이렇게 손과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끄려고 여의치 않으니까 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친구를 데리고 이제 친구 방으로 이제 달려갔는데 그 친구가 아마 연교에서 이렇게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얻고 이제 거실 나와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불이 이미 이제 많이 이렇게 강렬하게 이제 타는 바람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친구 방으로 업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냐니까 그 앞부분이 이렇게 다 불에 의해서 타여진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주원 씨 덩어리는 또 타지를 안 했습니다. 이 돌아섰는데 그 친구 덩어리가 탔어요. 그래서 업었다는 게 그 조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원 씨는 그 혼자 살고자 했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던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참, 이 사람은 제가 뭐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이 얘기만 듣고도 참 멋진 청년이었구나. 이 청년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청년이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청년을 반겨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주원아, 네가 내 말대로 살다가 왔구나. 어서 오너라고 정말 반가이 주님께서 그 박주원 군을 맞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혼자 뛰쳐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예언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그 예언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는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자신의 목숨을 던질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나는 진짜 사랑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사랑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박주원 군처럼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박주원 군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한 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박주원 군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도 그 청년과 똑같이 행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기꺼이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기꺼이 여러분의 목숨을 던져도 전혀 아깝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은 저는 확신합니다. 제 예언이 맞으려면 불이 나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예, 분명히 여러분은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